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타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하신 능력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또 범죄한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활의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효능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범죄한 죄인과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을 때 죽었던 너희도 함께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요,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단어가 있죠. 죽었던 너희라고 하였습니다. 죽었던입니다. 이방인들이 죽었습니까?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죽었죠? 무엇이 살아났죠? 죽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으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는 살았으나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육신의 호흡은 하고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음의 상태의 존재였습니다. 이 존재, 즉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들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신 것이죠.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이때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육신은 살아있다. 이것이 바로 살았으나 죽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된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었던 영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날에 창조의 능력으로 이 영들을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그 영을 다시 살리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첫 아담의 범죄함으로 죽었던 인간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다시 연결되는, 다시 살아난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시작된 이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합니다. 이를 한자로 번역해서 종교라고 하는데요. 사실 종교라고 번역한 것은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릴리전의 의미와 종교의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릴리전은 기독교적 사고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도록 연결해 주셨다는 의미가 릴리전 안에 들어있습니다. 릴리전을 풀어보면 리와 리전, R-I-G-I-O-N, 리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리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죠. 리전이라는 뜻은 주어 올리다, 연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릴리전은 다시 주어 올려 연결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죽음은 영원한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 중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로 하여금 화엄경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죽었던 자에게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릴리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졌다는 뜻이며, 그리고 창조주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죽었던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상태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인간의 영이 살아난 것이죠. 영이 살아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바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살아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인간의 세상에서는 결코 깨우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마치 꿈과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그 시간들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혼돈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보다 아마 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40일 동안 배운 것, 그때 경험한 것,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보통 인간의 삶을 보면 가장
가장 좋은 가르침을 전수한 후에는 하산하라고 합니다. 이제 더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해라. 이제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너가 이제 배운 대로, 네가 깨달은 대로 이제 그렇게 살아라. 하산하여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스승은 이것밖에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도 제자들이 못 믿어서 그랬을까요? 40일간의 가르침이 부족하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더 가르쳐야 할 것이니 남아서 가르침을 더 받으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날 신앙으로 비교하자면 정말 든든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알짜배기 일꾼들이 모여있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정도 규모나 이 정도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의 숫자를 봅니다. 120명입니다. 교회 개척 멤버로 120명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이 120명이 모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신앙 고백이 아주 투철합니다. 이 120명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굳은 의지와 굳은 충성심, 그 헌신이 돋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뿐 아니라 눈앞에서 승천하신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용기와 충성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들을 보면요, 매우 좋았습니다. 구성원들도 110명 안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1명의 제자들 있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많은 이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구성원이라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조직력도 아주 탄탄하게 갖추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때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방법도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조직력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이 12명의 제자의 120명의 구성원들, 제자 1명당 9명씩 10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이 소그룹 팀 12팀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볼 때 정말 작지만 탄탄한 구조를 가진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바로 파송식을 하고 이제 세상으로 가서 전도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120명은 단단히 뭉쳐져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탄탄한 제자 공동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해 보이는 강력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방법이나 수단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신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신 성령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살아났다 하였습니다. 이 영이 살아난 것은 마치 수신장치가 마련된 것과 같습니다. 수신장치가 마련되면 그 다음에 신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신호를 받아야만 정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다시 살아난 릴리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은 살았으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완전히 연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릴리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위로부터 내려오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다시 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릴리전의 삶을 살려고 하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좀 전에 릴리전을 종교로 번역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교라는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이 말은 원래 불교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산스크리트 언어에서 왔는데요. 시탄타 데세나라는 말입니다. 이 시탄타 데세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부처가 깨달은 궁극적 진리, 그 궁극적 진리를 시탄타라고 합니다. 데세나라는 것은 이 진리를 인간의 언어 문자로 표현한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래의 의미로는 불교 경전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시탄타 데세나이죠. 이 시탄타 데세나가 중국으로 오면서 한자로 번역할 때에 부처가 깨달은 궁극적 진리, 이것을 으뜸되는 진리라는 의미로 으뜸 종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자로 표현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칠 교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였죠. 종교라는 것은 사실 불교의 가르침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불교의 경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불교는 인간이 세상에서 스스로 깨달은 궁극적 진리, 시탄타라고 하죠. 이 궁극적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찾아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 스스로 깨달은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의 근본은 헬라 철학에서 왔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근본적인 노력에서 인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이치와 사물들을 관찰하여서 그 속에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헬라 철학이죠. 헬라 철학의 철학자들 보면 최초의 헬라 철학자가 탈레스입니다. 그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만물의 근원, 인간이 무엇인지,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았더니 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헬라 철학자들은 공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멤페도클레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을 네 가지 원소로 말합니다. 흙, 물, 불, 공기. 이 네 가지를 만물의 뿌리라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받아들여서 사원소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물질을 자세히 연구하고 관찰하여서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이죠. 여기에는요, 신을 인정하는 유실론자도 있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도 있어요. 유실론자는 유실론자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발견한 진리를 신의 경지로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무신론자는 뭡니까? 이 세상과 물질을 연구함으로 발견한 것을 통하여 그냥 신은 없이 그냥 물질은 물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이 생겨난 것이죠. 이러한 노력들은 물질 세계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서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과학은 물질 세계를 자세히 연구하죠. 오늘날 과학에서는 양자 물리학이라고 물질의 구조를요,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관찰을 합니다. 쪼개고 더 쪼개고 쪼개지지 않는 것까지 쪼개어서 관찰을 해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빈 공간뿐이라는 거죠. 빈 공간에 에너지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세상, 땅에 있는 것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할 때에는 결국 빈 공간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것을 관찰하여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요,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간다는 것을 최고의 진리, 최상의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세상 속에서 발견한 어떤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깨달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이 진리를 알므로 지식을 아는 것으로 머무는 그런 신앙은 없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 속에서 깨닫는 것, 깨닫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하지는 않는가.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그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식을 알게 된, 지식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의 증인 되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인간이 알게 되어진 이 진리나 이 깨달음을 어떤 것은 실천하고 어떤 것은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의 나약함에 맡겨두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대로 생활하게 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깨달은 것으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키시고 성령께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 세상을 살펴보고 관찰하여 얻게 된 궁극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창조주에게로 돌아가기 위하여 위로부터 내려오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진짜입니다. 인간이 깨달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살게 되어진 것,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말씀하십니다.